예.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기 전에 핸드폰 전원 꺼주시든지 아니면은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약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도님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조화를 맞춰서 8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Yeah.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의 정신이 혼란한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때를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사 주님을 사모하며 찾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 이 모든 어둠을 뚫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이치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화복과 자연의 모든 섭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입술과 모든 만물들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심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경건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우리를 더욱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둠이 공허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로 운행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아버지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목장에서 우리가 편안히 풀을 뜯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주의 지팡이가 우리의 연약함을 강성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주린 배와 목마른 심령을 주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피와 살로 성찬을 하듯 우리의 예배가 충만한 기쁨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우리의 눈이 어두워 어둠을 헤매이며 귀가 어두워 목자의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오나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목자의 지팡이 끝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목자의 노래소리를 무시하며 살면서 참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똑같은 용서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소서.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친 광야 척박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시험하는 달콤한 독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앙망하며 그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통하여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통로로서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보내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과 육과 가정과 모든 일에 주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재직 성도들 위해 또한 축복하셔서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을 하늘의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전염병 창궐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며 세상은 무적행과 같은 혼돈 속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시리에 빠지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음의 병이 가득합니다. 주여 사랑에 치유하시는 광선을 베푸셔서 이 바벨론 징벌의 때와 같은 고통의 시기에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풍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며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심을 고백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비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잘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은 오늘 말씀과 어쩜 그렇게 또 딱 맞는지 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에 위해서 경의의 박수 한번 합시다. 8월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둘째 주가 됐는데 8월에 그 주님의 팔에 잘 안겨서 살고 계십니까? 능력의 팔에, 은혜의 팔에, 사랑의 팔에 안겨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그런 불의를 이제 지적을 하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슈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슈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굉장한 그 시대 당대에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제 흐름을 볼 때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제 사역에 큰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 속에 큰 비밀로 숨겨둔 거죠.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 또 죽게 되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붙잡힘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런 상황들은 옛것, 지나온 것에 대한 묶이는 거죠. 지나온 것은 묶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시작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제 붙잡혔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소문은 금방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예수님이 그것을 못 들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게 다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 대구 땅에 어디고 평리동 어디고 서부, 북부, 중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셔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성경은 구체적인 얘기들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사셨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또 그 가버나움 해변가에 있는 지역에 가서 사셨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별 해석이 다 나오죠. 예수님 위기의식을 느꼈나 보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붙잡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피난 가셨나? 각자가 상황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다릅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의 해석들이 보통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해석이다, 물리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이 1도겠다, 어떤 분이 10도겠다, 어떤 분은 50도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많이 읽다 보면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을 하셨고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소설책 읽듯이 이런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된 것은 아닐 거라 이 말이죠. 거기는 뭔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떠한 뭔가 비밀을 숨겨두고 그 숨겨진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럼 전혀 안 맞잖아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솔직히 이게 물리적인 해석이죠. 육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복 아닙니까? 솔직히요. 건강이 있어야 복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는데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은 것, 많이 버는 것. 여러분 반대로 그것만이 복이라면 또 여러분 그런 복을 못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육적이나 물리적인 것을 해석하면 우리의 그런 결론은 인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벌 수도 있지만 돈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돈 못 버는 사람 못 벌더라고 보니까. 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도 또 건강한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은 그럴까봐 우리가 혼돈스러워할까봐 진짜 복이 뭐냐, 우리의 복의 개념을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것을 다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죠.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가정들이 늘 편하고 또 서로 간에 오가는 소식들이 좀 좋은 소식들이 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끔 이렇게 교우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복을 받았나요? 우리가 말하나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갈등하고 헷갈려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이런 고민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느냐, 말 그대로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니까 자꾸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잘 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누가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해요. 근데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볼 것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왜 무명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형편과 사정이 누구도 나를 보면서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같이 유명한 자가 없어.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죠. 뭐가 유명한 거고 뭐가 무명한 거고, 뭐가 가난한 거고 뭐가 부유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대한, 직장의 상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진급을 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이런 평가에 대한 굉장히 익숙해 있고 집중하며 삽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도 고3 되기 전에요, 고3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고1 때부터 그 스펙을 쌓는 거예요. 어떠한 종합평가에 의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학과에 그런 분야에서 계속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이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온 세상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이게 헬라 철학에서 오는 그런 사실은 좋은 면이 있지만 하나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것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 조항은 굉장히 강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이 모든 어둠의 권세라고는 사단의 역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역사들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개념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훈련. 우리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기 위해서 피난 가신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문에 보면 일부러 가버나움 땅으로 가셨다. 그 가는 길에 반드시 가야 했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법으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글을 보고 해석하잖아요. 이 글에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글을 읽다가 내용은 있는데 표정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잘했다. 야, 너 참 잘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죠. 표정이 없어요. 글에는. 말에는 표정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많이 아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아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버나움 땅이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고기 잡던 어촌이었습니다. 어촌. 그 당시 어촌은 별볼을 넘는 많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빈민촌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요,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완전히 국제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상인들이 오겠죠? 나라의 바이어들이 오겠죠? 그런데 이곳이 굉장히 유명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죠. 거래가 있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죠. 그게 문화가 막 확대되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이 가버나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러면 그와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가버나움에 왜 가셔 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팩트는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뭐를 이루려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려고. 여기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유. 자, 우리가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뭐 사업을 벌이든, 뭐 이사를 가든, 아니면 뭐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일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합법적인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세상에서는 정해놓은 법망만 빠져나가면 돼요. 그 재판을 한다든가 뭐 죄 때문에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저 죄인은 죄를 지게 분명하니까 감옥에 가야 돼 생각하는데, 이 법리 싸움을 하다 보면 분명히 죄가 있는데 감옥은 안 가요. 분명히 죄가 잘못한 건 있는데 죄라고 땅땅땅 치지는 않아.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말.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합법이냐의 기준이 된다 이 말. 성경이 말하는 그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사도 많이 가잖아요. 또 집도 사기도 하고 어떤 뭐 대학을 내가 가기도 하고 뭐 직장에 취직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일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왜 거기로 이사가 왔어? 왜? 여러분 왜 그 땅을 사야 돼요? 왜 그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이 불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법은 뭐냐? 아, 내가 어려워서 갔습니다. 거기밖에 살 데가 없어서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곳으로 이사 갔느냐? 말씀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를 들어야 되는 그 회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만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법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 될 때 그것이 합법이다 이 말. 합법.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연결이 안 되고 끊어졌다? 그럼 불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은 거역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 그곳을 가게 하신 이유, 그걸 얻게 하신 이유,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법이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다 모두가 갈릴리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지역 중에서도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했다. 빛이 비추었다. 누가 그 성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시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왜 그곳에 사셔야 했을까? 다른 데는 그냥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왜 사셨다고 했을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성경에 어떤 도시의 이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숫자 이런 개념들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이 유대인으로서는 그런 지명, 도시 이름, 사람 이름, 숫자 이런 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명들을 지명이 부족하지만 자꾸 거론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사셨는데 나도 그럼 가버나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얘기고 영적인 가버나움을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사셨다면 우리도 가버나움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디서 삽시다? 가버나움에 가서 삽시다.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버나움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카파르 플러스 나훔서 있죠. 나훔서 성경에 그 카파르 나훔을 합성어 두 개 플러스 된 단어인데 그것을 가버나움이다. 쉽게는 우유의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는. 그러나 더 차원이 깊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카파르라고 하는 게 속죄한다 뜻이거든요. 속죄한다. 그래서 값을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나훔은
위로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님의 동정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죠, 차원이. 이 해석의 차원이. 자, 이쯤에서 가버나움이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동네도 이런 하나님의 큰 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들 또 그 도시에도 우리 대구 땅에도 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하면 언제 하시죠? 여러분 그럼 왜 이 마을이 우리 그런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 이 마을이 위로의 마을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는 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왜 이 마을이 위로의 마을이고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을에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원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해답이 있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를 어디에 맞춘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여러분 신발을 하나 사도요. 새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새 것을 사도요. 사서 신다 보니까 운동화 하나 사서 신다 보니까 요 새끼 발가락이 폭이 넓어가지고 운동화는 폭이 좀 좁은 걸 산 거죠. 그런데 이 새끼 이 발이 폭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새끼 발가락이 자꾸요. 그 실밥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아픈지 이게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운동 안 사요. 안 신어요. 신발 하나도 내 사이즈에 발에 딱 맞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신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아무리 비싼 옷도 나하고 안 어울린다든가 나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리 비싸도 못 입습니다. 안 입습니다. 여러분 옷 하나도 신발 하나도 나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면 다 던져버리고 안 신고 안 입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 이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인생은요. 여러분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이유가 없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이 속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애국과 같은 깊은 수렁에서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는 큰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게 사실은요. 누구한테 뭐 간섭받고 누구한테 종속되어 살아온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결과를 취하고 책임지고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사람이. 이게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스템은 습관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춘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맞춰주는 게 우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일에 함께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에 정답을 줘야 되고 응답을 줘야 되고 축복을 줘야 되고 이게 뭡니까? 다 내 삶에 맞춰버리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 거기에서 떠나는 거죠.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하나님 별별 아니네. 그러면 거기서 손을 놔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살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동정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형통을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시스템과 이 습관화를 바꿔서 나를 주께 맞추고 나를 주의 말씀에 맞추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때부터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저수지가 물을 공급하는 상수장이 저 칠곡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 물을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파이프로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연결만 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물은 집에서 내가 편한 대로 마실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에 살든 뭐 러시아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서울에 살든 강남에 살든 아니면 뭐 칠곡에 살든 평리동에 살든 주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생이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먹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부유함과 풍성함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집을 사든 자동차를 하든 이사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 놓고 노력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어느 분야에 나도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어두운 시대에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파이프가 돼서 우리의 인생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한 그 원리가 그 근거가 뭡니까?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고 헌신되어 나간다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행동하고 그 결과까지도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지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가 문제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가 문제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네.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이러다 잘못되겠네. 아이고 큰일 나.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죽으나 사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했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요. 내 인생 잘되게 해주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진 않죠.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그 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갭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이퍼가 연결이 돼서 열매를 보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어떤 표정부터 우리의 작은 거 하나 결정하는 것조차도 이런 자꾸 훈련이 되면요. 큰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작은 거 해도 안 되니까 뭐 이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고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고 월드컵에 나가고 어떤 큰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여러분 목에 상을 받고 메달을 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은 그저 이봉주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마라톤을 훈련하는데요. 어떤 데는 지나가는 차한테 그냥 뛰어들어가서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으니까 금메달을 여러분 목에 거는 거예요. 세상에 금메달, 메달을 걸기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죽을 고비,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넘는데 하물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쉽게 손을 놓아버리면 도대체 우리의 결말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가버나움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진짜 위로를 주시고 이 말씀은 진짜 안식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흑암에 사는 흑암은 뭐 어둠에 붙잡혀 사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흑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성을 어떻게 살고 건져내서 광명의 빛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서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본심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저희가 어디로 이사가서 살았다. 유 목사님 이사가서 사는데 거기 사는데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사셨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가서 사는 건 내가 주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사셨다는 얘기는 이건 주어가 바뀐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르비딤 사건이 나와요. 르비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꼭 시작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르비딤 말 그대로 광야를 가니까 물이 없잖아요. 입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물이 없어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17장에 가니까 또 르비딤에 가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우리를 그냥 안박에 빠고 하는 거 그냥 가자고 모세 이놈아. 그러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지겠네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7장 5절에 보면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들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라 이렇게 말해요. 백성 앞을 지나라. 방금 전에 무슨 말을 모세가 했냐면 저 백성들이 저러다가 나 죽이겠습니다. 돌 던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얘기거든요.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잡고 백성 앞을 지나라는 그 지나라는 말이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이라는 뜻이에요. 보여라. 모세야. 백성들은 너를 죽인다고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보여야 돼. 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이 삶은 단순히 내가 어디 이사가서 살았네 세례요한이 죽으니까 위기의식을 때 피난이 간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 사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불론 납달리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뭐 돈을 쏟아 부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큰 고관 대략 힘 있는 사람 움직여서 그 땅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뭐 도로를 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곳에 광명한 빛이 임하고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외아들이거든요. 과부라는 얘기는 남편도 없다는 얘기.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러 그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 그 마을에 들어가요.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의 마을이거든요. 기쁨의 마을. 아니 기쁨의 마을에 초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이 초상은 보통 초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 과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또 죽은 거잖아요. 이 슬픔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성이 다시금 기쁨의 마을로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을은 뭘 상징합니까? 나 자신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사회를 상징하죠. 대한민국을 상징하죠. 여러 사람들은 이 법이 잘못됐다 저 법이 잘못된 거 많아요. 그러나 그걸 바꾼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초기에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고 복음이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그 복음의 순수성과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여러분 비록 환경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 여러분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광명이 빛이 비추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최소한 그 짓누르고 있던 걱정, 염려, 근심, 어두움,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다 떠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뭔가 좀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다시금 내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게 바로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가버나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속죄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값을 치르다. 속량하다. 현대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요. 너무 경제적이고 그래서 이게 이익에 반해서 움직여요. 이익에 반해서. 내가 이걸 투자하면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얼마의 이익이 되겠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지? 늘 이렇게. 그러나 값은 또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살려.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을 사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기를 원하는 게 다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땀을 흘리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누군가에 그냥 한번 도와주면 한 방에 빵 터질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로또 같은 것을 기대하는 더군다나 요즘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나라에서 다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돈도 주고 다 그냥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일확천금이나 상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짱 하고 한번 살고 싶은 것. 여기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이 일 하다가 내가 바가지 쓰면 어떡하지? 저 일 하다가 내가 바가지 쓰면 어떡하지? 여러분 바가지 써서 나는 괴롭지만 바가지 씌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바보 같은 짓 같지만 이거는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세상은 호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하고 너무 애처롭고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그렇게 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같이 섬겨주고 같이 이익을 좀 나보다는 더 많이 주고 직장인들도 사장님이 돈을 벌면 직원들한테 좀 많이 좀 주고 뭐 하나를 사서 자꾸 깎으려고 하지 말고
죄값을 치르는 훈련이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는 그 엄청난 생명 몸값을 치르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 대가를 치르면서 그 마을을 살려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그 빛이 그냥 비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짱 빛이 비쳐라면 빛이 비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이 사의 말씀,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 읽진 않았는데 그 뒷부분,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 아는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비로소 그래. 비로소 하고서 하신 말씀이 회개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회개, 천국. 자,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빛을 비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의로와 큰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선지자적인 죄의 지적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는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왜 그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는 항상 그 죄로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죄로 인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결국은 이 목적은 천국을 열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지적, 그건 아파하잖아요. 난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해하잖아요.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 문제만 얘기하고 좀 복의 말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이 회개를 말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천국을 주고 싶어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천국을 여러분 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평생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회개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왜 이 회개를 선포합니까? 너희들은 그렇다며 이 백성들은 지금 흑암에 앉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다가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이 빛된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회개는 뭡니까? 너희는 그러면 지금 그 인생길 잘 걸어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그 회개는 그럼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다시금 은혜와 국률과 자비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회복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듭남에서는 반드시 이 회개가 동반되어야 동시에 일어나는,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간음하면서 간음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돈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복음의 선포는 최소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거룩을, 그 죄에서 떠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비방하며 비난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며 비방을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한 정결해지고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 자체.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온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천국의 메시지로 이어져야지 회개의 메시지를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끝나면 이거는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천국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연결시키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복음의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 건너까지 막 그 기적을 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 후반전으로 가면 58절, 59절, 60절 이쪽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아니, 너무 어려워. 그때 무슨 말 했느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 눈이 보이니까 오 대단해. 오 놀라워. 그랬던 사람들이 쫓아갔던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예수님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회개와 천국이 중요하냐? 말 그대로 회개와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런 기적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오병이어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고침받고요. 보게 되고 이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해요. 그러나 그거 보고 따라온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그 복음에 사로잡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차이가 나더라.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아이고 어렵네고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회개가 없었다. 회개. 돌아서는 게 없었다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털어보고 돌아오고 유턴하는 거죠. 이게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은 받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은 알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았고 뭐 우리의 보통스러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하라.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없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가버나움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 사람이 다 빛이 임하고 광명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빛을 빛으로 보는 자가 있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는 자가 있고 천국이 열어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또 하나 중요한 사건 18절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일인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굉장히 다른 제자들과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요 관계를 맺은 요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 현장에 다 내보내고 그 셋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변호사에도 이 셋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셋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 조금 관계를 맺다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좀 싫은 얘기를 해. 그럼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요즘의 시대는 자꾸 이 관계를 깨버려요. 네, 서로 간에 관계를 다 깨버려서 이건 결국 무엇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과의 연결성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그 마음이 돌이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돌이키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서로가 소통되어지는 우리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푸신 능력 가운데 모였지만 나중에는 다 흩어지고 떠나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치유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이게 다 뭡니까? 모두가 다 오병의 떡을 먹은 것처럼 그 떡의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 믿음이 되고 천국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 제자와 영원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첫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심도 있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 흑암에 앉아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갈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마스크를 했더라도. 자, 어떻게 인사하냐. 우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삽시다. 우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삽시다. 상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웃으면서 이게 또 인사 못하니까. 자, 우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버나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가버나움에서 사는 축복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놓치지 않고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공급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는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가나 그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믿기시라. 구원 저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버나움과 같은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소.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사 오늘도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큰 권세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복되게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으로 더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교우들 가운데 헌신되이 수고하며 나가는 모든 섬기는 모든 종들 가운데에도 같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아프고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것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가버나움에 구원으로 천국으로 임하신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사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소망과 또한 승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는 한 주간 쉽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점심 도시락으로 찰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우리 은지 청년이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은지 어딨지? 네,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안겨주고 우리 교우들도 은지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오면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성 집사님과 김윤정 원사님의 또 아들, 외아들 수빈이 떼놓고 군대를 갑니다. 월요일날 또. 또 가는 날이 길게 보이지만 또 금방 돌아옵니다. 부모한테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말 같지만 건강하게 잘 수완이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월요일날 논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가버나움에 임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귀한 아들을 인도해달라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순희 권사님이 퇴원을 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뼈가 많이 아물었어요. 그래서 근데 9월 말까지는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교회에 오고 싶어 죽을 지경이랍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그래서 오늘도 확 올 테니까 차 좀 어떻게 보내줄 수 없냐. 그래서 도저히 내가 교회에 오지 말라는 목사는 없을 거야.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은. 지금 어떻게 하다 잘못되면 영원히 이제 회복이 어려울 텐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9월 말에 그때 오시면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은 교우들과 주님과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비전교회 꼭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시면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인사 전해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회복돼서 나오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499장 4절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넌 각서시에 복음 전하고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보다를 그려두고 우리를 영원히 생명 가운데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밖에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도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며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이제 나도 가버나움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모하며 그 믿음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월요일이면 또 2년 가까이의 군생활 향해 떠나는 미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향해 떠나는 귀한 수완이의 군생활 여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